다니엘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그 유명한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서 그 성전의 기구들을 다 빼앗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성전의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신할 땅에 자기 바벨론의 그 신들의 신전, 그것도 그 신들의 보물 창고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의 신보다 강력하여 그들이 여호와라는 어이없는 그 연약한 무기력한 그저 가나안 땅의 좁은 그 땅을 다스리는 여호와라는 그 신, 이제 예배 받을 길 없다. 그의 영광 우리가 도둑질하였고 우리가 빼앗았고 힘으로, 그래서 우리 바벨론의 신들의 신전, 그것도 보물창고에 우리가 전리품으로 획득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영적으로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들은 패전국이 되었고 우리는 승전국이 되었다. 그것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황관장 아스부나스, 쉽게 말하자면 비서실장급 될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포로를 끌고 오는데, 첫 번째 출신 성분이 왕족과 귀족 중에서 골라내라. 그리고 4절을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엄친아, 엘리트 출신인데 왕족과 귀족인데 그러면서 인물까지 뛰어난 거예요. 용모가 준수한 미남인 그런 아이들을 데려오거라. 그리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하나를 가르치며 열을 깨달을 수 있는 영재들만, 천재 같은 어린아이들만 데려오거라. 이유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갈대아 사람의 언어, 바벨론 제국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로 선진 문명 기술을 보여줘서 왕이 직접 지정해준 고급 음식, 거의 뷔페식으로, 그리고 왕이 지정한 최고급 포도주만을 먹고 마시며 즐기며 최고의 엘리트 교육 3년 받은 다음에 이들이 행할 게 뭡니까? 이들이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들의 동포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유다 왕국 중에 제일 똑똑한 왕족과 귀족과 엘리트인데 보니까 바벨론 제국 휘황찬란하다이다. 우리는 그 나라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선진 문명과 기술과 그들의 신이 여호와의 신보다 위대하며 그들의 기술과 군사력과 문화, 경제력 압도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바벨론의 시민이 되어서 바벨론의 신을 우리의 신으로, 바벨론 왕을 우리의 임금님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나라를 빼앗기면서 민족주의자였던 분들이, 독립운동에 애쓰던 양반 출신인 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독립을 꿈꿨어요. 민족 독립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3.1운동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열강들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일본을 미국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각자 강대국의 논리로 우리 조선은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겨보자. 계몽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독립군을 키우면 일본을 꺾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일본을 방문해봤어요. 신기술을 배우게 해요. 적을 알면 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도쿄, 교토, 오사카, 일본의 명문대학, 공장, 기술 현장 다 가봤어요. 이거는 압도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본은 제국이고 조선은 식민지의 노예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싸움 해보셨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등치가 큰 애가 여러분을 딱 무릎으로 딱 양팔을 누른 다음에 위에서 원, 투, 코피 막 터지고, 이 싸움은 끝난 싸움이에요. 내가 졌어. 내가 졌어. 너가 이겼어. 그치, 한 번만 더 해봐. 이렇게 항복해야 해요. 아니면 계속 맞는 거예요. 이거는 해보나 마나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래서 조선의 독립운동 꿈꾸던 엘리트층이 일본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10년, 20년 독립운동 해봤자 이거 헛되고 헛된 일이다. 우리 민족을 말살하는 길이야. 이러다 나도 죽겠어. 우린 독립이 안 되는 나라야. 민족이야. 일본은 너무 강력해. 일본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문화의 이름으로, 기술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썼던 정책이 바로 그 정책이라니까요. 머리 좋고 똑똑한 애를 데려와서 니네 계산해보면 딱 알잖아. 어디 서겠어?
유다 민족, 너희의 신, 유다 민족을 통해서 독립을 꿈꿔? 야, 바벨론 제국의 힘을 봐봐. 이 종교, 이 기술, 이 군사, 이 문명 꺾을 수 있겠어? 너희들 머리 좋잖아. 너희들 엘리트잖아. 너희들이 바벨론 신 앞에 무릎 꿇고 보면 창씨 계명까지 합니다. 이름을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뭐 벨사살 이름을 바꿔. 하나는 사드라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일본어로 일본 이름은 창씨 계명하듯이 너희의 정체성은 바벨론의 엘리트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족과 귀족, 너희들이 누리는 기득권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악마의 꾸덕임입니다. 제국의 힘으로 이 어린아이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머리 좋으니 알아서 잘 판단해. 어느 라인에 서야겠어. 어느 것이 복받고 잘 되는 길일까? 여러분, 이 방법이 통했은 겁니다. 일본도 통했고 바벨론도, 다른 식민지 엘리트들은 다 이렇게 자기 편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들의 유혹, 바벨론의 이 정책 앞에 이들은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인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통의 문제, 상처, 소위 트라우마,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년 다니엘이 경험했던 트라우마와 상처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가 이제 망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망한 겁니다. 성전의 기구를 다 빼앗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신이 이겼다. 엘리트, 왕족, 귀족만 다 데려가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니네 신은 어디 있냐? 너희의 왕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너희 나라를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다스린다. 여러분, 이 어린 나이에 이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고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만 고통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어디 계셨어요? 그래요, 제가 교만했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제 인생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때로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지은 죄가 없어요. 남들이 지은 죄예요. 공동체에 지은 죄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이민사회든 대한민국이든 캐나다든 이 세상이 잘못돼서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를 내가 지고 억울한 고난과 슬픔과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 억울한 거예요. 트라우마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죠. 영적으로 침체하고 낙심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셨냐고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나요?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으셨고, 여러분도 고통 중에 그래도 하나님, 하여튼 살려주셔야죠. 하나님, 저 이러다 죽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드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이 믿음의 역사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생각할 때 어린 소년 다니엘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끌려온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고통보다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고통이 더 클까요? 여러분, 똑똑한 어린아이라니까요. 똑똑하면 기억력이 좋아서 생생하게 기억해요. 머리가 좋을수록 상처를 더 잘 받는 거예요. 너무나 모든 것이 선명하게 평생토록 그 트라우마가, 그 기억이 남는다고요. 다니엘은 천재와 같은 아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그만 좀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고통을, 죄값을 치른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 고통은 사실요, 너무 소중한 고통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예요. 그 고통을 울부짖는 자는 반드시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은요,
하나님이 주는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가 죄를 지었어요. 제 사업이 망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저를 저주하네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봐요. 사람들이 나를 패자로 봐요. 사람들이 저보고 망했대요. 사람들이 저보고 죄인이래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은 고통이 사실은 사람들이 주는 고통과 정죄와 비판과 그들의 비웃음이, 그들의 경멸의 눈길이 우리는 더 싫은 거예요.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패자가 됐네요. 결국 전 망했네요. 결국 저는 빼앗겼네요. 결국 내쫓겼네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정죄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른이기 때문에 계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을 탓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절에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클루가. 2절에 보시면 성전에 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전의 모든 기구를 다 뺏어서 제사 못 드리도록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그들의 영광을 찬미하던 그 사건이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죄값을 치르게 하고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한 도구인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파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이 약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 바벨론의 악한 마귀들이 강해서 여호와를 짓밟고 성전을 욕되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고난과 그 심판을 허락하사 이스라엘의 죄값을 치르도록 심판하시되, 어린 소년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심판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은 회파당하였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땅에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옵나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70년 포로 기간, 그 복역 기간이 끝나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어린 소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환관장 감독관이 뭘 요구합니까? 야, 3년 동안 잘 먹어라, 잘 마셔라, 먹고 취하라. 이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냐. 너를 부유하고 쾌락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로 우리가 키워줄게. 단 하나 조건이 있어. 바벨론 신전 앞에 드려진, 그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과 최고 포도주 먹고 마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온유하고 순종적이었어요. 공부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딱 하나, 환관장에게, 바벨론 제국의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꺾을 수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조롱하고 망령되이 일으키며 우리 바벨론의 신, 우리의 신이 이겼도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며 주의 이름을 저주하며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축복한 그 고기들, 단순히 율법에 먹지 말로 기록된 돼지고기의 차원이 아니라 신전 앞에 드려지고 신전 앞에 음란하고 타락한 제사장들이 드려진 그 포도주, 나는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시겠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환관장이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어린 소년이 그 당돌하네. 야, 이 녀석아,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했다가 너희들이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얼굴이 초췌해지면 우리 임금님이 진노하사 나 죽어. 그러니까 내가 할 수가 없다니까. 안 돼. 하라는 대로 해. 다니엘은 그 협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사 그 환관장 밑에 있던 감독관,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소그룹을 관장하고 있는 그 밑에 슈퍼바이저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감독관님,
딱 열흘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 신전 앞에 드려진 왕이 주는 그 고급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저희는 열흘간만 채소와 물만 먹고 마셔서 누가 더 윤택한지, 누가 더 건강한지 시험할 수 있도록 딱 열흘만 주십시오. 그게 아니면 우리가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와,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온유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살고 있는 믿음의 방식을 보십시오. 바벨론이 넘기는 꼬드김의 유혹에 안 넘어가요. 머리 좋을수록, 세상 경험이 있을수록 살 길을 택합니다. 죽는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내가 뭐더러 망한 나라, 망한 신, 망한 민족의 편에 섭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인생 딱 한 번뿐인데 권력을 누려야죠. 다니엘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고통을 준 원수들, 야, 좀 이따 보면 내가 고난의 품목을 통과한 다음에 내가 요셉처럼 총리가 될 거야. 내가 조금 있다 다윗처럼 왕이 돼서 나를 괴롭혔던 요셉의 악한 영들, 사울과 같은 이 악한 놈들 내가 심판할 거야. 성경은 이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회파한 악한 원수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니네 지옥 가라 저주하지 않고 그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저는 신앙을 지키려 합니다. 이래저래 하니 딱 열흘간만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손히 요청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환관장과 감독관이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요청합니다. 열흘간 내기를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천국, 무슨 구원, 이런 영적인 이야기 다 안 하고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열흘간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돼지갈비, 소갈비, 스테이크, 열흘간만 고기에 포도주 그냥 1등급 프랑스산 100년 된 거 포도주 그냥 일주일 내내 여러분 먹고 마셔보세요. 여러분 당 수치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망가져 있어요. 그렇게 질질 아이고 아이고 어지러워. 여러분 몸 망가져 있어요. 열흘간 그렇게 고기 만드시고 포도주 그냥 취해 계시면 열흘간 채소 먹고 소식하고 두부에 과일에 이 맑은 물만 마시면 여러분 독소 다 빠져나고 그냥 피부가 탱탱해지고 여러분은 살아나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니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도 너는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구나. 너는 나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육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혜를 다 주어서, 여러분 세상 만물 다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바벨론의 문명이라는 것은 점성술이에요. 별이 이렇게 돼서 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 어쩌고 저쩌고 전부 인간의 데이터로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창조의 주님이 때와 방법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그러니까 다니엘의 지혜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점쟁이, 술객, 박박사들 다 모여도 다니엘 하나를 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아빠로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실제적으로 회파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비즈니스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나의 삶이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때로는 죄 짓지 않았어도 억울한 모함과 정말 시기 질투 받으면서 우리가 당하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네, 망할 때가 있죠. 병에 걸릴 때가 있죠. 너 망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삭조 가운데 믿음이 정말 불씨가 꺼져갖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어른이라면 살아남은 자가 승자야. 승자 독식의 법칙대로 나 어떻게든 이겨야겠어. 나 편법으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악으로 갚아야겠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대로 갚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벌써 마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악이, 죄가, 상처가 여러분의 심령을 다 찢어 쪼개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는 돈을 얻어라. 그렇게 해서 네 자존심을 회복하거라.
여러분의 심령은 이미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든 권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버리라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엘리트가 되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타락한 어른의 길을 가지 마세요. 어제가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온 마음을 주께. 제가 여름 성경학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다니엘에서 어린 소년 이거 딱 준비하면서 세상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타락한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전을 딱 지어놓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드리고 약한 자 가난한 자 돈 다 빼앗고 양다리 신앙 우상 숭배하고 다 할 거면서 하나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사 드렸습니다, 성전을 잘 우리가 했죠, 복 주세요. 이런 타락한 인간의 계산, 인간의 이 위선을 떨고 있는 악한 어른들 때문에 소년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왔더니 악한 어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과 악한 마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권력을 갖기를 원하느냐, 세상의 지식을 갖기를 원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우리 신들의 이름으로 바쳐진 포도주와 이 고급 음식을 먹고 마시며 이제 새로운 세상을 꿈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 소년 다니엘은 타락한 어른들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기성세대 타락한 어른들이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땅바닥에 영광을 떨어지게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부모 세대, 기성세대를 욕하지 않았어요. 와서도 타락한 바벨론 제국의 그 악한 어른들이 협박하고 막 꼬드겨도 그들에게 덤비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다들 불쌍히 여긴 거예요. 다니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은 어떻게 정합니까? 머리로 정하나요? 경험으로 정하나요? 학식으로?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저 영혼의 깊은 곳에서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성전 삼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갖고 있던 이 믿음은 솔로몬 성전, 그게 금으로 도배되어 있던 금그릇, 은그릇이 수천 개 있어도 그것은 다 헛된 거였어요. 이 믿음, 정금봐도 바꿀 수 없는 이 순결한 믿음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위대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바벨론 제국에 와서 그 위대한 신전, 그 위대한 제국의 군사력, 문화력, 기술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왜 지세요? 왜 그렇게 매달려서 저주와 조롱받고 왜 죽으시는 거예요? 왜 망하시는 거예요? 우린 주님 보고 소리치는 거예요. 주님은 지지 마세요. 주님이 이기셔야지 왜 바보처럼 죽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아무 힘 없이 수치와 저주와 조롱을 감당하고 죽어가시고 피 흘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전능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순결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승자냐, 내가 패자냐, 내가 이겼냐, 내가 졌냐, 내가 여전히 권세가 있냐, 내가 갑질할 수 있냐, 갑질을 당할 것이냐, 나 억울하다, 이런 계산이 아니라, 이런 헛된 바벨론식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하든 내가 흥하든 내가 이기든 내가 지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든 내가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든 때로는 억울하게 당하고 짓밟히고 빼앗기는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치유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통과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때로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악한 대적자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상처가 치유가 받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죽음과 고통과 눈물과 죄악, 사망, 상처, 억울함, 수치, 죄악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로 다니엘이 가졌던 계산하지 않은, 타락하지 않은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다니엘서 1장의 어린 소년 다니엘의 이미